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의 계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째 주님의 종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 소개하는 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참기 어려운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그는 사람들의 핍박에 맞서 싸우거나 불평하거나 피하지 않고 그분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종의 선포를 믿고 신뢰할 것을 권면하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닥칠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믿기 힘들지라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주님의 공의와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셔서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신다. 내 귀를 깨우치시어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여기서 학자는 제자로 번역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님의 종은 하나님을 스승으로 둔 제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종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아침마다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 종은 지친 사람을 격려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지친 사람이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주님은 종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종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종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데도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까닭은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와 다투겠는가? 함께 법정에 나서보자. 나를 고소할 자가 누구냐? 나를 고발할 자가 있으면 하게 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니 그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옷처럼 헤어지고 좀처럼 먹힐 것이다. 여기서 종은 주님께 도움을 찾기에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폭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침묵합니다. 그는 대적들의 모욕적 행위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포가 주님에게서 온 것을 알기에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종의 의로움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는 자신을 고발하는 자에게 함께 법정에 가서 주님의 판결을 구하자고 말합니다. 9절에서 종은 자신의 정당함을 다시금 주장하면서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오히려 죄인이고 그들이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옷처럼 헤어지고 좀에게 먹힐 것이라는 말은 그들의 멸망을 바라는 말입니다. 그가 죄인의 멸망을 바라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주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의 종에게 순종하느냐? 어둠 속을 걷는 빛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여라. 너희가 모두 불을 피우고 횃불을 들고 나섰지만 너희가 피운 그 불에 너희가 탈 것이며 너희가 들고 나선 그 횃불에 너희가 소멸될 것이다. 내가 직접 이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고 너희는 이 고문을 견디어야 할 것이다. 10절 11절은 유배민들에 대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이 마치 어둠 속을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의 말을 들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입니다. 반면 주님의 종이 선포한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종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뭔가 일을 꾸미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횃불은 그들의 어둠을 밝히는 불이 아닌 그들을 태우는 불이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칠 때 오히려 그 길이 재앙으로 가는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5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바위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저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가 거기에서 나왔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고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는 자식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서 그 자손을 수없이 많게 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을 위로하신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그 광야를 에덴처럼 만드시고 그 사막을 주님의 동산처럼 만드실 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깃들며 감사의 찬송과 기쁜 노랫소리가 깃들 것이다. 1절에서 말하는 바위와 구덩이는 문맥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예를 통해 주님의 종을 통한 구원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주님은 격려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결국 그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멸망한 후 오랜 세월 동안 황폐화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주님을 의지할 때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처럼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3절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은 주님의 약속처럼 회복될 것이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변화할 것입니다. 절망과 슬픔에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가 되면 감사와 찬송의 노랫소리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나의 백성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나의 백성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법은 나에게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나의 의는 만백성의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고 나의 구원이 이미 나타났으니 내가 능력으로 뭇 백성을 재판하겠다. 섬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의지할 것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법은 주님의 가르침이고 의는 주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통치가 세상에 정의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의 섬들이란 여러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을 의롭게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주님의 가르침과 의를 받아들인다면 주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 능력과 피조 세계의 덧없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소멸하는 연기처럼 하늘이 사라지고 헤어져 쓸모없이 된 옷이 버려지는 것처럼 땅은 멸망을 당하고 그 주민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하늘과 땅도 결국 사라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과 공의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확실하고 확고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구원과 공의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주님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의를 아는 사람들아, 마음속에 내 율법을 간직한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방하는 것을 놀라지 말아라. 좀이 옷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벌레가 양털을 먹듯이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하며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여기서 의를 아는 자들, 마음속에 율법을 간직한 자들은 주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시며 악한 자들이 비난하고 비방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옥같이 좀이 먹을 것이고 벌레가 양털을 먹듯 그들을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의 비유는 불의한 자들의 멸망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는 그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비방하는 자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구원과 공의는 영원할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주님은 대대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의입니다. 또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함이 주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며 온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의 의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악에 굴복하지 않고 의의 말씀을 따르며 견뎌야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종처럼 우리에게도 날마다 주님이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고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종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제게 주세요. 날마다 묵상 속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